오늘 우리가 8장을 들었는데 오늘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성벽을 다시금 재건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와가지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우리 힘을 내서 일어나자. 그런 이제 의지와 또 소망을 갖는 모습이었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는,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많은 방해 세력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 또 원망, 불평 이런 것도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세요. 외부적인 적들, 또 내부의 갈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52일 만에 그 성벽이 다 재건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이거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거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8장부터는 성벽 재건이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돌과 흙을 갖다가 쌓는 성벽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수문앞 광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대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지금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나오냐? 학사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스라가 성경책을 다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흥회입니다. 성경 사경회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3절을 보세요. 3절에 수문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에스라가 성경을 쫙 읽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정확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6시부터 5시부터라고 한다면 12시까지죠. 거의 6시간, 7시간을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듣고. 만약에 주일 낮 예배 6시간 하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하나도 떠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도 와, 왜 이렇게 길지? 막 이런 사람도 없고 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또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손을 들고 아멘 하면 아멘 하면서 찬양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새성전을 짓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는 할 수 있고 또 찬양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감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으며.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천막을 갖고 와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그 여호수아서 말씀 마지막 장 24장 보았죠?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다 분배받고 그들이 대대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그 내용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뭐라고요? 온전한 초막절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재건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격이고 은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느헤미야 읽으면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 지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 방해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있지만 이번 그런 기쁨이 일회적인 기쁨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내 안에 빈 공간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심령이 울릴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계속 지속적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팍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기쁨을 소망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이제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쁘니까 어떻게 했냐?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재건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심령과 신앙이 확 재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고 또 우리 심령이 재건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신앙 재건 운동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진정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늘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든든해져서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구성전 또 사택당 아버지 증량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인허가 절차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버지 구청직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명사인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돌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늘 하나 되어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참 구원의 방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는 이런 종주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 또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